사도신경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마블과 어벤져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어벤져스 얘기인데 저 역시 한동안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후유증 아리를 했는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백미 한 가지를 꼽자면 그 극도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통쾌함을 넘어서 깊은 감동을 준 장면이 있죠. 대반전, 대역전의 쾌감을 주는 장면. 이 반전과 역전에 관한 장면 중에 역사상 최고의 장면이라고,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죽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죽었던 그 시점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었던 그 슈퍼 히어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 타노스라는 절대 악의 강자와 그의 어마어마한 군대로 인해서 맞이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아줄 전사들이 돌아오는 장면. 이 장면이야말로 그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마법의 포탈이 열리면서 샘이 얘기하죠. On your left. 이게 되게 곡선이 있는 대사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에서부터 그 포털이 열리면서 한 명, 영화 보신 분들 다 느끼지 않아요? 하나 탁 열릴 때 이게 음악도 갑자기 음악이 쫙 뭔가 멈추는 듯한, 우리도 그럼 관객도 심장이 멈추죠. 그러면서 왼쪽을 쳐다보니까 블랙팬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열리는데 수십 개, 수백 개의 포털이 열리면서 온 우주에 있는 전사들이 모두 모이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막 큰 쾌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짤도 돌아다니던데, 점점 열릴 때마다 표정이 막, 그런 거 느껴보셨죠, 여러분들? 아니, 문화인이라면 엔드게임 정도는 다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약간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온 우주의 전사들이 그 타노스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딱 나타날 때 우리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캡틴이 전 우주에 모여온 전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Avengers Assemble 할 때 우리도 같이 막 전사가 된 듯한 느낌, 그래 뛰어나갈 것 같은 막 이게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그런 거 느끼셨죠?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요. 죽었던 모든 이게 기독교적인 것이 전혀 아니지만 그냥 문화에 심취해서, 영화에 심취해서 죽었던 모든 영웅들이 돌아와서 우리 어려움들, 상황들을 반전이 일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재미있게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짜릿하고 감동적인 기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대반전, 대역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허구와 상상 속의 그 가공의 이야기가 아닌 인류 역사에서 실제했던, 그런데 인류 역사의 향방 자체를 근원적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우리 사도신경은요, 5장 목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번째 항목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놓이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끝자리라고 할 수 있는 무덤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완전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지구상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요, 이 2명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을 향해 사망을 선고한 사망을 선고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들, 당대의 부패한 기득권들, 이것은요, 근데 표면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성경이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반역자들, 거기에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부여잡은 존재,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승리의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드디어 이겼다. 마치 오늘은, 그리고 한동안 어벤져스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 루소 루소 형제 맞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헷갈리는데, 이 형제들이 철학적으로 매우 깊어요. 어떤 전체주의 세계관과 파시즘, 그리고 개인주의, 그리고 애국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수월해지는데, 그래서 어벤져스 얘기를 제가 종종 하고 앞으로도 몇 번 더 하게 될 텐데, 인피니티 워에서 타임스톤까지 얻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손가락을 튕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 승리의 짜릿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잔잔한 미소로, 자신이 만든 새로운 세상을 잔잔한 미소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게 더 그냥 와 이겼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타노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딱 평지를 바라보면서 딱 앉으면서 씩 미소를 짓잖아요. 저는 진짜 승자의 미소라고 생각해요. 이게 악한 승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이 마치 타노스가 앉아서 웃었던 것처럼 웃었을 거예요. 드디어 끝냈다, 이렇게요. 승리의 쾌감을, 짜릿한 그 쾌감을 흠뻑 취해서 만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거짓과 진실의 모습인데, 이 승리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마냥 즐거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캥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부활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부 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재미있게도요,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거나 기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짓의 무리의 대표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셔요?
죽으신 첫날 금요일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공회에 가서 찾아왔지만 소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체를 내어줬고요. 또 순탄하게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인 안식일, 즉 토요일, 밀란이나 소동, 그 제자들로부터 일어나게 될 밀란이나 소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럴 기미조차 없었어요. 왜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요. 예, 다 도망갔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밀란을 일으키나 반란을 일으킬 세력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엔드 게임. 아유, 오늘 그만해야지. 예. 끝났어요. 예. 자,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잔잔합니다. 예.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죠. 이날부터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일요일 아침 새벽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그 여인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정면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결코 우연한 사건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고 진리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요, 사기극을 벌이다가 간 사기꾼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요, 지금처럼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죽어야 할 우리의 운명이 변하지 못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극복해 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악된 세력과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편법을 쓰거나 곤못을 쓰거나 은밀한 뒷거래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잔, 사망의 잔을 아낌없이 다 마셨고 다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렇게 그 죽음을 정복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을 참 구원의 종교, 참 생명의 종교, 참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심지어 막 직분이 있는 자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목사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부활을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4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하는 허위설들. 또 그에 이어서 기절했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설. 그리고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하는 환상설. 그리고 아니다, 신화다, 그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신화설. 부활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사건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파를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해요. 어떤 그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경을 그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원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신화야. 환상을 본 거고, 환각 속에서 환상을 본 거고, 그것은 어떤 그 사건이란 건 영적 사건이지 육적으로 실제 했었던 사건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와 그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개척을 이뤄낼지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제 기복주의의 시대가 끝났어요. 제가 은연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기복주의의 시대가 끝나고 자유주의 사조와의 싸움입니다. 많은 목사들이요,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근데 이 자유주의 목사들을 보면요, 훨씬 더 그 자유주의 목사들의 어떤 교회를 보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훨씬 더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구원과 부활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죄를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해도 두루뭉술하게 지나가고, 그리고 부활을 얘기할 때 복잡하게 얘기해요. 제가 참고하는 참고 서적들이 한 7개에서 한 12권 정도 이제 참고하게 되는데, 그 중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유주의 목사인데, 그분의 그 책을 보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용케도. 근데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말을 뭉뚱그려. 단순하고 명료하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말을 어렵게 얘기해요. 가짜라는 증거죠. 진짜는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진짜니까, 진실이니까. 그런데 가짜들은요, 사기꾼들 보세요. 말을 돌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돌려요? 우리는 이제 그 영적 싸움, 여러분들이 그 알미니안주의에서부터 출발되는 그 자유주의자들, 그들에 대한 그 싸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이 4가지 설들은요, 사도신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부활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어떤 한 사건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기준에 의거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그 3가지의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인지 거짓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증거는요, 직접적인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고요. 둘째는요, 물질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간접적인, 정황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3가지 기준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 3가지 증거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 이를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어요. 자, 첫째로 부활하신 날, 안식일 이튿날이죠.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 성경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거든요. 그 완전한 몸을 입었다는 것조차도 우리 육신의 눈을 육신적 사람들, 우리의 기준에 맞춰주기 위한 어떤 일종의 표현이신데,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산에서 희고 눈부신 모습으로 변했던 그것보다도 한 차원 높은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또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여인들이 또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와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뒤에야 이분이, 이 선생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도마를 뺀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주일 뒤에 그 장소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제자와 도마까지 포함한 모든 11제자를 만나죠. 그리고 도마가 만져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갈릴리 디베라호스의 7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요. 자, 다 함께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요, 감람산의 11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비로소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환각을 본 거다,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정확히 반박이 되는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환상은요, 어떤 특정한 타입들, 좀 몸이 골골하거나 이런 사람들, 비리비리한 사람들 맞나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타입들이 주로 이제 환각이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참으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었죠. 또 동시에 500명이 환상에 빠진다, 환각에 빠진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영화에서나 나오지. 그 영화 향수인가요? 네. 이런 영화에서나 나오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지 500명이 동시에 환각을 본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환각이나 환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게 병이잖아요.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막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좀 잠복기가 있었더라도 다시 나타나고 다시 또 환상을 보고 또 환상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은요, 딱 이 땅에 예수님이 6주 정도 머물러 계셨거든요. 그때만 보고 그 이후에는 보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에 봤다는 사람 딱 한 명 있죠. 누구냐면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또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는요,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했다고 환상을 보는 거겠죠. 대화를 하거나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함께 2번이나 식사를 나눴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2번이나 식사를 나눴고 대화를 나눴고, 대표적으로 도마, 베드로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도마는요,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만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환상이 아니라는 것, 환각이 아니라는 걸 정면으로 증거해주고 있죠. 이렇게 제가 다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만났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요, 세 사람 이상이 동일하게 주장하면요, 이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 물질적 증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은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 그 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거나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만약에 진짜라도 없어지게 되면, 훔쳐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두려워했지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는데 이 비어 있는 무덤을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사실을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훔쳤다고 하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드렸듯이 이거 혹시나도 이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3일 동안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이 당시 로마는요, 16명이 한 조예요. 16명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16명을 뚫고 그 큰 바위, 이 바위를 돌리려면 최소 장정 3명에서 5명 정도가 굴려야지 움직이는 그런 돌이에요. 이거를 16명이 보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돌린다? 불가능합니다. 또 16명이 만약에 근무 태만으로 잠이 들었다? 16명이 동시에 잠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시신을 훔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갔다고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요. 수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호기롭게 시신을 훔친다? 어불성설이죠. 훔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시체를 훔칠 만한 동기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동방을 고금을 막론하고 무덤은 지도자의 무덤은요, 숭배의 대상이죠. 로마는요, 무덤의 나라예요. 카피톨리아는 무덤이 로마는 지금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무덤들이, 무덤이라는 건 문화유산이잖아요. 카이사르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들의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위를 덮는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해왔는데, 그래서 더 이상 재개발을 할 수 없어. 왜? 건드리면 다 문화유산이니까. 2000년, 3000년 문화유산이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다 황제들의 무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무덤을 숭배했어요. 무덤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이걸 종교 세력으로 한다면 그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훔쳐서 부활을 꾸민 것이라면요, 만약에 우리는 거짓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이 거짓말이 2000년이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거지, 이런 소리는, 조금만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거짓말은요, 길어야 3년? 10년? 거짓말은요,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 꼬리를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달에 실제로 갔다 오지 않았다. 암스트롱이 사막 무슨 기지에서 쇼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학적인 추론을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사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 쇼했고, 그 다음에 우주 승무원들이 우주인들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쇼를 했다면 이 중에 한 명쯤은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라면.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 맞나요? 갑자기 루이 암스트롱 가수인가? 뭐야? 이름 뭐죠? 아폴로 11호 탔던 사람. 닐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은 가수죠. 우리 하원이가 이렇게 팩트 체크해줘서 너무 좋아요. 왜요? 먼저 말했어요? 하람이 책 안 읽는 줄 알았더니 책 읽는구나.
네, 아 좋아요. 인문학의 그 대가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양심 선언했다. 한동안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런데 그 가짜 뉴스였어. 단 한 사람도 그것이 거짓이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정말 인간이라면 한 사람은 이거 쇼였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다면 한 명쯤은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웬걸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불가능해요. 한 명쯤은 혹 객기로 그러다가 헷가닥 죽을 수 있죠. 예수님 부활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한 명쯤은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절대로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면. 세 번째 증거는요 정황적 증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구약의 말씀과 함께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실제로 감행하셨던 겁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에 이게 무슨 잡혔다 이 말 듣자마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빤스런이라고 하죠. 이렇게 도망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고 있던 마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만 남았죠. 베드로 왜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지켜주려고요? 아니요. 저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두 눈으로 저게 어떻게 죽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어떤 그 분노와 객기로 훔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 다 뿔뿔이 도망치고 벌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요, 만난 이 제자들은요 180도 변하게 되죠. 조롱과 박해와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자신들이 그 예수를 목격했다, 이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요 죽었어요. 순교했다고요. 요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심지어 베드로는요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왜요? 그 부활이 참 진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날 법정에서도 이 정도의 증거라면요 무죄 판결을 받거나 사실로 판명될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10월 둘째 주에 우리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나를 받아보니 안 돼. 그날은 손 있는 날이라 그래야 되나? 손 없는 날이야. 손 없으면 이사를 못 하는 거죠. 손 없는 날이야. 10월 넷째 주에 가. 아, 그렇군요. 이런 말은 쉽게 잘 믿어요. 그죠? 팬티 속에다 이 부적 넣고 시험 치면 합격이야. 그런 말은 쉽게 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가 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우리 친한 지인이 결혼하려고 나를 받았어요. 용하다는 양쪽 다 그쪽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래갖고 시댁 쪽에서 나를 받았더니 10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는 손 없는 날이라서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처가 쪽에서는요 10월 첫째 주 날 받았는데 10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손 없는 날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이 없는 날 하는 거. 아유 뭐 헷갈려. 하여튼 뭐 그랬다고. 예. 하여튼 이쪽 시댁에서는 둘째 날 넷째 날은 안 된다 그러고 첫째 날 처가 쪽에서는 첫째 날 셋째 날 안 된다. 그럼 언제 결혼해야 되는 거야? 언제 결혼? 아이고 그런 거 한 적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이야. 예? 뭐 믿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말은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예? 잘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많은 직접적, 간접적 증거가 있음에도요,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게 더 능력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요, 우리 아브라함 선배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나아갔죠. 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부활의 신앙이 그 신앙의 연주가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첫째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인 분이시에요. 그래서 죽음과 어울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않으셔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죽은 상태로 계실래야 계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겁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요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요. 죽지 않아! 막 옛날에 이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죽어도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하죠. 둘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육신의 세상에 진짜 의는 없어요. 진짜 정의는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도 없어요. 이 땅에는요. 의인처럼 보일 만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긴 하지만 완전 무결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길래 이런 영상을 봤어요. 그 안재현이가 600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있는데 어떤 찐따가 지나가다가 급식 먹으면서 지나가다가 급식을 받아가지고 지나가다 그걸 600만 원짜리 코트에 흘렸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뭐라 그러죠? 수행 비서 같은 친구가 그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주원이 참다 못해서 야 하지 마. 그랬더니 안재현이가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연기를 참 좀 빨리 늘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국물 묻은 걸 보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랬더니 주원이 너한테 그거 안 비싼 거잖아. 너한테 그거 비싼 거 아니잖아. 딱 이렇게요? 멋있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네가 뭐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내가 대신 맞아줄게. 뭐 이런 대사. 좀 폼 안 난다 대사가.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옆에 애가 한 대 팍 쳤어요. 그랬더니 이 장면이 이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주원이 탁 됐지? 가자. 딱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그때부터 막 주원에게 막 오빠 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의는요 이 정도의 의가 아니에요. 그런 정의, 사회 정의 구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하지만 예수님의 의는요 이 정도 의가 아니라고요. 진짜 의는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정의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요. 이 육신의 세상에는 진짜 의, 완전한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어디까지요? 목사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목사 기대 안 하시죠?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주신아, 네가 끄떡이면 조금 곤란해. 아, 주은이구나. 네가 너무 봐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는 막 딸도 막 헷갈려가지고 이러잖아요. 예. 육신에게 목사를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믿고 뭘 기대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의 의만 믿고 기대하시는, 우리는 거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개척을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의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의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더욱 닮아가서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값싼 육신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의, 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의 의를 옷 입고 그 의를 힘입어서 점점 더 예수의 의를 살아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무단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됐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죽어도 죽지 않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라라는 겁니다. 장사하라. 사는 게 때로는요 벅찰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의인답게, 예수 백성답게. 그게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멋있게 살아드리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